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봉욱 성도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들이 새벽에 모일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재촉하셔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목사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을 때 그 교훈을 길이길이 우리가 새겨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힘써 가르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성령 동행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올되, 간절히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진리와 오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날 사건들 제11장 사단의 마지막 날 속임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과장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온 세상을 미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빛의 천사처럼 자신을 꾸밀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할 것이라고 가랴법은기별 2권 96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너무도 쉽사리 오류에 빠진다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기적을 행할 때에 어떻게 저들이 설 수 있을 것입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과장하고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며 자칭 그리스도라고 공언한다면 그의 거짓 증거에 흔들리지 않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가랴법은기별 2권 394쪽에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전투를 시작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과장할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그릇 나타내고 잘못 적용하며 왜곡할 것이라고 목사와 복음 도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11쪽에서 말씀합니다. 아래로부터 온 능력이 연극에서 최후의 대장면을 연출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곧 사단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서 비밀 결사회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역사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8권 28쪽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를 모방한 사단이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는 기만을 사용하고 그가 실제적으로 행할 능력이 없는 일을 모조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는 사람들이 그를 세상에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실로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나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탄은 불이 하늘로서 내려오게 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까지 가장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모습까지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닐지라도 단순히 외관만으로 그렇게 되는 한 그것은 바로처럼 진리를 거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속이지 못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5권 695, 696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속지 못하기 때문에. 기만적 연극의 최고의 행위로서 사단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느라고 공원에 왔습니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진짜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정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입니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라고 계시록 1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부르짖는 승리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굴복하여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손을 들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는 일찍이 주주께서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처럼 재림에서 환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으로 가장한 그는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을 주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축복한 그날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한다고 박시데이 드쟁투 624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얼마나 더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바꾸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언정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죽을지언정 이런 법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적용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 기도에 응답하는 책. 사단은 자신이 싸움에 지려고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온 세상을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속임수로 충성된 자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함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는 친히 요한의 계시 가운데서 분명하게 묘사된 왕의 의복을 입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속임을 당한 그의 추종자들, 곧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의 기쁨을, 그러니까 범법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 교계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쭉 보면은 그 불의의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불의의 속임수를 그냥 놔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그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곧 위엄과 부드러운 음성과 유쾌한 언사와 그들의 인간적인 눈이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도 능가하는 영광으로 옷 입은 아름답고 의미 있는 존재인 것처럼 믿어집니다. 그때 속임과 미혹을 당한 그의 추종자들은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뉴에이지에 보면은 그 실제로 그 미국의 어떤 지하 세계에 가면은 사진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대요. 근데 사진으로 해놨는데 진짜 그 앞에서 사람들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찬란한 인험한 그런 모습으로 사단을 그려놨다고. 사람들은 거기서 그 사단 앞에서 그 하나님보다 더, 그치? 더는 아니겠죠. 그런 영광의 모습을 한 그 사단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께 경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하나님 없이 너 스스로 신이 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손을 높이 쳐들어 우리를 축복하셨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들도 속임을 당하게 될까요? 그들이 사단을 경배하게 될까요? 그들 주위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한 음악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는 자들 앞에는 그들의 영혼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의 목적만 있습니다. 이 목적은 혹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는데 끝이 견디는 자들에게는 불멸의 생명이 약속되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탄이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처럼 가장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탄이 어찌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하였던가. 심판과 내세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믿음으로 빛나는 보좌에 부착되었는데 그 앞에는 흰옷 입은 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르짖는 노력이 더 계속되고 그때 사단의 최후의 관계가 펼쳐집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마지막 책략은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1888년 원고 16번에서 말씀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과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사단의 기만에 속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 은혜 받은 거 아니면은 그 마음에 결심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계속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불변하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나눠주세요. 음. 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그래야만이 그 마귀의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쉬우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열심히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성도들한테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주위 이웃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면서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국 성도님. 예, 그 대석의 시간적인 문제를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예, 언제 우리가 한번 가서 제가 방문해서 이 성경 말씀을 쭉 이렇게 구속의 시간표 이렇게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쓰실 때 드렸던 그 성경책 있죠? 복음 성경. 거기에 그 구속의 표 이렇게 도표로 크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성경을. 그러면 거기에 자세하게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시 온전히 계시록 21장, 22장 회복되는 것, 하늘과 새 땅까지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가서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예, 삼위가 일체라고 이렇게 예, 얘기하니까 그래서요. 그 시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방문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음, 정말 지금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라는 생각이 더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성취시켜줘서 악한 영으로 가게 하는 그런 분별력을 잃게 하는 응답인지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에서 깼다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숙 장로님, 음성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탄은 모방의 명수인데 좋은 말로 해서 모방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은 짝퉁이거든요. 근데 짝퉁도 진품이랑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만든 그런 회사에서는 이것이 정품인지 그다음에 가짜품, 짝퉁인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그런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또 열심히 성경 말씀에 우리가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성령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해요? 어차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싸움에서 진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사탄이 온 세상을 장악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속임수로 충성된 자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까지도 또 정복하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최후의 필사적인 노력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생명이 약속된 것을 보고요. 우리의 눈은 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거라 그랬는데 사탄이 자기를 그 빛의 천사로는 가장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런 것들까지는 모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과 또 사단의 그런 모든 가장하고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지 우리가 늘 검증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실히 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길도 이렇게 잘 확인해 가면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을 건널 때도 안전한지 물에 빠질 것인지 확인하듯이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우리가 잘 한 걸음 한 걸음 확인해 가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 앞으로 하늘 가는 그 길에 안전하게 또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사단은 모방의 명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신술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시는 것처럼 전체 미혹은 못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세상의 한 어느 부분에서 나는 못 봤어라고 하면은 가짜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지 못하는데 소리 들려요. 예수님 재림하셨대. 그것도 가짜예요. 왜냐면 예수님 오실 때는 계시록 1장 7절에 악인의 눈을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분별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심지어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임재까지도 모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단의 모든 관계를 깨우쳐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담고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